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5가지 제사. 또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물론 8, 9, 10은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또 16장은 오늘 대속죄일이죠. 7가지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7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7월 10일이죠. 10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한 2, 3주 전에 지금 이스라엘도 이 대속죄일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또 거룩에 대해서 실제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린 관계 속에서나 또 우리의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또 노인 어르신과의 관계, 또 노약자와의 관계, 또 장애인들의 관계, 가난한 자들, 또 땅도 맞아. 땅에서 땅물이 곡식이 올라오면 3년 가는 농사를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개혁으로 4년째 추수는 하나님께 속했고 5년째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다음에 6년째 이제 추수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첫 몇 년 동안은 그냥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첫 소실 4년째가 5년째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의 관계에서도 다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희생제물도 거룩함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이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그것을 다 의식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져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또 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부모님께 대할 때도, 농사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죠. 어떤 시간을 해서도 구별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여러 절기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원리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신약에 이르러서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다 그 원리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 전체는 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6장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거룩해야 되고 성막이 거룩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1년에 한 번,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날에 7월 10일에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속죄받는 날이에요. 정결케 되는 날이다. 깨끗게 되는 날이에요. 깨끗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장 30절 말씀 볼까요? 이제 이거 그 파워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자고 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장 30절 레위기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속죄의 피의 제사를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성막이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법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한 1400년 BC 기원전 받았는데 그 후에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땅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하도록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해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큰 그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부정해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죄가 가득하고 회개치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큰 그림이 거룩이고요. 또 레위기 16장 오늘 대속죄의 큰 의미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 먼저 속죄의 의미가 뭐냐?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속죄는 죄를 원래 덮다. 이게 고대어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깨끗게 하다. 깨끗게 하다. 또는 죄를 용서하다. 화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속죄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뭘 통해서 용서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의 피를 통해서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죽어야 자리에 누가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송아지나 염소나 양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용서하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결국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용서 받았어요? 우리의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영원한 진노는 영원한 지옥불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대속죄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인데 그걸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희생양의 그 피해를 보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그러지시는 거,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것은 용서는 화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 왜요? 그 피가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그 희생 어린 동물의 피가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속죄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배우는데 시간 나는 대로 레위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는 27장까지 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번 기회에 저희셔서 출애굽과 레위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그냥 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출애굽과 레위기 해설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해설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일의 목적은 제사장과 오늘 보면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스라엘 땅을 부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했죠. 그래서 특별히 성막도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데 죄로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가 어떻게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결케 된다. 정결케 되는 건 뭐예요?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여러분들 클린 있죠? 영어로 보면 클린이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 도구 보면 클리너라고 그러잖아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화장실을 깨끗게 하듯이 또 주방을 깨끗게 하듯이 그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게 되는 날인데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죄를 인해서 지성소가 지성소를 부정한 중에서 속죄하고 회막을 그같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간이 성막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성소에 거하셔서 거룩한 곳에. 자,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막은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막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피를 뿌려서 이 성막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의미를 볼 수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자, 근데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이 소멸하거나 근심한다고 해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은 떠나시진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성도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곳이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자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육신으로 어떤 그 혈기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합니다. 근데 구약은 다 짐승의 그 어린 양의 희생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왜 피가 그 속죄하느냐? 자, 속죄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덮든지 용서하거나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뭐에 있기 때문에요? 피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나의 대신 다른 생명이 대신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희생양의 희생제물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희생의 피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속죄일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높을 거, 처음 들으신 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 이유는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의 두 아들,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분향하다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 네. 그들은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성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론이 드린 그 번제단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막 뜨거워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일을 했고 나도 제사장이고 굉장히 어떻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흥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경솔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그냥 불에 타서 죽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 그들은 뜰에 있는
그 번제단 있잖아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써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데서 피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이런 말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벗개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 말씀을 알려주면 또 그들이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거기 함부로 들어왔다가 너도 네 형처럼 죽는다. 네 아들처럼.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갈 수 없는. 거기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언제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할 때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말씀이고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째, 송아지는 자기와 건석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물로 씻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은 일반적으로 입던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어디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황금 정금으로 된 띠가 있고, 호마노로 된 이 흉패가 있고 굉장히 화려했어요. 왕과 같이. 평소에 대제사장은 어떤 그 왕과 같이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벗고 속옷만 입었어요. 하얀 속옷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이 고이는 속옷이에요. 속옷으로 된 반바지, 사각 팬티처럼 그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파란 옷인데 그 안에 하얀 옷이 있어요. 하얀 옷. 그래서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띠를 띠고, 거기에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날 갈 때는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그냥 속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맞죠? 속옷을 입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죄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의 모습을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예? 용서받는 사람이 화려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 속옷을 입고 하얀 속옷 입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론은요, 대제사장은 자기와 건석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몇 절이냐면 16장 11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죠?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그 향로를 취하여 거기다 놓고 그의 향기로 향을 채우고 장 안에 들어가서,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게 그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연기예요. 연기. 향에서 분향에서는 연기로 증거기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뭘 면할 것입니까? 죽음을 면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분향단의 그 분향의 그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에 의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연기로 가려야 그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제사장이 자기로 해서 어떻게 직접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리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자기가 건석을 올려서 피를 어떻게 7번 뿌려요. 동쪽과 그 속죄소에 의해 7번. 속죄소는요 어디입니까?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 배웠죠. 속죄소는 어디예요? 뭘 덮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죠.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 목양실에 항상 있는데 그 뚜껑에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죄. 다시 그는 돌아가서 염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송아지와 뭐가 죽게 되는 겁니까? 염소죠. 염소. 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죄제의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요? 번제단에 또 피를 뿌린다고 나와 있어요.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6장 8절에 한번 볼게 했어요. 그 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취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염소는 몇 마리를 속죄를 준비합니까? 2마리. 한 마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뭐예요? 속죄제로 제물로 드리고 그걸 제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죽여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것은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인데요.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먼 광야 또 그 지역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즉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그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서 희생양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즉 멀리 광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그 머리에 뭐예요?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뭐예요? 불의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염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죄들을 막 어떻게 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요. 염소의 머리에다 두고. 그러면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고백한 것이 다 염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럼 염소는 뭐냐면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뭐라 했습니까?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런 염소를 그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돼.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죽고, 한 염소는 죽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 가서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해로 옮긴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것은 어떻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아론이 24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요. 수양을 가지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다 하나님 번제는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16장 22절이죠. 그죠? 나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25절에 보면 어디에 불사릅니까? 기름은요? 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27절의 의미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 희생 제물은 그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것은, 이것은 진 밖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야 됐어요. 어디서 태워야 된다고요? 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속죄제대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성소의 분향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성소에는 어디에다가요? 분향단에다가. 그러면 그것은 다 태워야 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태웠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속죄는 이 피를 가지고 그 성소의 분향단 말고 더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가서 어디에 뿌렸습니까? 속죄소에 뿌린 거예요. 속죄소에. 그것은 더 하나님의 어떻게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피를 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드려진 속죄제의 희생제물은 어디에요? 진 밖에서 태워야 됐다. 바깥에서. 진 밖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영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진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져서 죽으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름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의식이 하루에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갔다 온 자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7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정말 용서하실 때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날이에요. 깨끗게 되는 날.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하죠. 왜요? 그들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면 그 땅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이 너희를 토하낼까 염려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씻음받고 정결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면 그 성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과 정결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말씀으로, 복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왜 지금 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염소를 잡아서 그걸 광야로 보내지도 않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이 레위기를 그냥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한 정결 음식 보면서 이것이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더 연구한 결과, 이것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구분하는 정결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 자녀들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까? 그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속죄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거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구별하신 사람, 레위 지파도 갈 수 없고 제사장들도 갈 수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 아론과 그 어떤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가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교주들이 뭔가를 힘을 쓰려고 하지만 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묻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은 승천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은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떨어져 계신, 그분은 죄와 멀리 계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의 죄에 의해서 예수님은 더럽혀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대속죄의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필요했고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준비되어야 됐습니다. 수송아지와 또 염소 2마리, 또 번제를 위해서 수양 2마리가 됐어요. 이것이 다 그 죄를 속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요?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이 모리아산에서 죽었어요. 그 모리아산이 예수께서 죽으신 어떻게 해요? 그 갈보리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의 이 세상 보더라도 죄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있었고 지금도 죄가 간영하고 죄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딸의 그 교회의 딜레마가 뭐냐? 특별히 갈라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혼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알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율법에 정통했어요. 바리새파로서 아주 율법에 정통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배척해서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멀리 가서 이 염소가 죄의 짐을 지고 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 속죄일의 의미는 또 대속죄일은요. 대속죄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거룩한 그 성막을 속죄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에 가보니까 막 어떻게 돈 바꾸는 자들, 뭐 매매하는 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 모든 어떻게 의자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자들 속으로, 도둑들의 속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부패함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성전에 임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득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믿습니까? 오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이 의식들을 우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함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 중에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한 행위가 있었고 그 도시 자체는 말씀드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1000명의 창기들이 있어서 고린도 사람 하면 다 어때요?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음란한 자들.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기서 분리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예?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은 내가 그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육과 영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룩과 어떻게 해요? 음란에서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 대속죄일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날 금식하면서 공항도 폐쇄하고 국가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네? 그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어요. 회개는 하지만 그들의 죄를 씻어줄 자가 없어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됐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오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것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어떻게 하늘의 성소에서 피를 뿌리셨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속죄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과 같이.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을 주고 때로는 살아갈 낙심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믿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기쁜 소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